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숨은 일꾼 베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일꾼 베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 이제 16장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또 역대기에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온통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낳고 계속 낳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그 위로는 하면서 계속 이름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도 계속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모든 것들, 믿음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자라는 의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참 소중한 이름들이다. 우리의 이름들이 이렇게 소중한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는가? 아니면 누구는 떠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소개하는 우리 자매 베베, 이 자매 베베라고 하잖아요. 여인이에요, 여인. 그래서 가장 먼저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이 베베라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어느 날 로마 교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편지, 그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편지 한 통, 우리는 그냥 한 통 그러지만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얼마나 방대한 분량의 이 편지입니까?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것을 둘둘 말아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참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로마서. 보통 사람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100에서 200 정도의 단어를 쓴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면 부모님 전상서로 시작한 그 편지지 한 장을 이렇게 쓰는데요.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봤지만 훈련소에서 편지를 쓰게 해요. 그런데 이 한 장 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한 장 메꾸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 한 장 쓰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편지 쓰는 이 편지가 이 편지 한 장이에요. 한 장, 두 장.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7114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펼치면 보통 한 3.5m에서 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두루마리를 펼치면.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말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마지막 16장에 와서 이 여인을 소개하잖아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여인, 이 자매 베베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이 여인의 그 모든 소용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라 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 여인이고 귀한 여인인지를 이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 어디에도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딱 여기만 지금 나와요. 로마서 16장 여기 1절, 2절 여기에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행적들, 이 여인의 인생,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짧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많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정말 숨은 자리,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주 초라한 자리, 변방, 어떤 구석 이런 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섬김을 너무도 세밀히 자세히 알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죠. 그러면 나의 사정도 아실까? 나의 형편도 아실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실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 것, 이웃에게 무엇을 한 것들 하나님 아실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이 여인이 하는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이유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일꾼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일꾼이에요.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 디아코노이라는 이 단어는 그 집사 이야기할 때, 집사라는 직분이 나올 때 그 어원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 뜻이에요. 그 일꾼, 집사 이런 직분은 그냥 단순히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어떤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집사라, 또 일꾼이라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있는 교회 지역이 어딘가 갱그레아라고 그러잖아요. 갱그레아. 이 고린도 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안 가봤으니까 지도만 통해서는 봤는데 고린도 변방이에요. 고린도 지역의 변방.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거기 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너무도 유명한 교회 잘 알죠. 로마 교회 얼마나 큰 교회, 큰 지역의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갱그레아,
그러면 알려져 있지도 않는 작은 어촌, 작은 항구 도시 이런 곳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 자체도 알기가 힘든데 그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 누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자매, 여자, 베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그녀의 직임이 무엇인지,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여인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중한 일, 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로마 교회의 폭탄과 같은 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는 이 신학의 정수요,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신학적인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폭탄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했어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여인.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당시에 뭐 우체부도 없던 시대인데 이 귀한 것을 도대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놓고 누구에게 보낼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더군다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언젠가 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볼 텐데 그곳은 막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찾으면 고린도 교회에 자원이 많으니까 대형 교회에서 찾고 싶겠죠. 대형 교회에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장로님 같은 사람 다 불러서 맡기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로마서를 써놓고 이걸 누구한테 맡기노? 그걸 고린도 교회 일꾼들, 은사자들, 능력자들을 쭉 줄을 세워보지 않았겠어요? 아유, 안 돼. 좀 부족해. 좀 약해. 쭉 살펴보다가 점점점 이제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시골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다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조그만 항구에 이 여인이 있지, 이 집사님이 있지, 베베라는 집사님이 있지. 이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귀한 사명, 직분을, 일을 맡겨서 보내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16장에 와서 이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기록된 이름, 특별히 맨 처음 기록된 자매 베베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이 기록된 이름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지고 세월이 흘려서 잊혀질지라도 이 성경책이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기억해 주고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과 부엌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일꾼이요, 보배요. 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런 한 여인의 소개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사실. 이 갱그레아라는 무대 뒤에서 이름 없이 잊혀질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 영원히 등장한 이름이 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들, 헌신들 어찌 보면 작고 초라해 보이고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참으로 귀한 일들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가.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이지만 그 맡은 일에서 충성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병원 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그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어떤 한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니어서 그냥 팽팽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어느 날 그것이 막히는 순간 그 교회가, 그 병원이 올스톱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도 이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전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 없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목말라 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지. 그리고 나는 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는 또 공동체는 서로를 영접하고 도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여기 영접하고 아주 도와주고 이것은 매우 강한 권면의 명령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냥 신경 써줘라, 단순히 그냥 알아줘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온전히 받아들여라. 거의 명령에 가까운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접하고 도와줘라. 이것은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곁에 서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여러분, 자매 베베 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미지의 도시, 처음 간 도시, 더군다나 시골에 있던 이 여인이 대도시, 화려한 도시, 여기 로마에 가서 정말 어디에 의탁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필요한 모든 것들, 숙소가 필요하면 숙소를, 또 안내가 필요하면 안내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주라는, 도와주라는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1000km, 2000km 이런 거리를 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2주, 풍랑을 만나면 한 달, 이렇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냥 잠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인, 그 고난과 풍랑과 험한 모든 것들을 다 헤치고 소중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온 이 여인을 대해줘라. 영접하고 도와줘라. 곁에 서서 싸매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지치고 힘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또 일어서고 세임받고 또 나가고 그런 곳이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끼리끼리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곳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롯을 알잖아요. 이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도와주다가 결국 천사를 만난 그런 일이 창세기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을 제일 잘 이야기해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선대하는 모습.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힘없고 약하고 상처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 사람의 곁에 서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고 마땅히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 공동체, 한 형제, 자매,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 낯선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의 필요를 돕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낯선 사람을 오게 해서 위하고 돕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누군가의 이제 보호자, 후원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 보호자가 있지요.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보호자 모셔오라고 그러잖아요. 보호자 모셔오라고. 보호자가 누구예요? 부모가 보호자죠. 그래서 그 학생을 책임질 사람이 보호자 부모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인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의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베풀고 이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보호자라는 이 의미 자체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매 베베라는 이 여인이 그 사회에서도 또 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와 그리고 재정적으로 가진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과 그리고 그 위치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다 도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얼마나 많은 서신을 쓴 대사도 바울도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그레아에 이름 없는 한 여인 같지만 이 여인이 나를 도왔습니다. 나의 후원자요,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도왔다. 이런 간증보다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험난한 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며칠을 걷다가 칡뿌리를 먹고 뭘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또 먹게 하고 힘을 주셨다. 이런 간증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여인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원래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누가가 항상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 의사 누가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와줬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편지를 쓰든지 뭐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요, 내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들 때 의사 누가가 나를 도와줬어. 이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간증 고백을 많이 해요? 정말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요.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의사의 손길이 필요할 때 누가가 도왔다. 이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를 도왔다. 갱그레아에서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를 도왔고 나의 보호자,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이 고백은, 이 간증은 자매 베베와 같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매 베베처럼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원을 하는 그런 후원자, 보호자, 돕는 자,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 자매 베베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보호자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후원자도 돼요. 자매 베베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더니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16장에 이 일을 다 기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자매 베베를 향해서 베베에게 로마 교인들이 똑같이 베풀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매 베베는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이제 베베가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줬더니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사랑을 또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선언이라고 그래요.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우면 다음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고, 도움을 받았으면 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자매 베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 2절 이 자매 베베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 다 한다. 이렇게 하는 일들 다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 맡은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